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45절의 본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들에게로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본문의 말씀. 오늘까지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대를 만날 때 골리앗을 만난다, 이런 얘기,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세상 그 누구로도 이길 수 없는 어떤 대상이죠. 그런데 오늘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물질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또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를 마주할 때 정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큰 태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지요. 저는 오늘 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과 같고 큰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이기는 길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이 골리앗과 같은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꼭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어요. 40절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의 투구, 또 갑옷, 칼, 창, 이런 걸 줍니다. 왕의 생각에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의 것보다 이 왕의 투구나 또 갑옷이나 칼과 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아직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군인이 가진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도우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몸도 어리거니와 그래도 왕이 주는 거니까 입어 보았는데 맞을 수가 없죠. 갑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또 그 투구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죠? 그걸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오히려 평소 그가 양을 돌볼 때 돌멩이를 가지고 짐승들을 쫓았듯이 물매, 물매라고 하는 것은 돌을 거기다가 넣어서 돌려서 멀리 던지는, 오늘 보면 제구라 그랬죠.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큰 골리앗을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워야지 어떻게 저 돌멩이 5개, 그죠? 그걸 아마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아마 개수가 5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돌을 담아서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참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참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기가 좋아야 되고 갑옷이 튼튼해야 저 골리앗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쏘던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저 큰 골리앗을 우리가 칼과 창으로도 이기기 힘든데 어떻게 저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에 달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왜? 다윗이 가장 익숙한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매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볼 때마다 짐승들이 다가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그들을 내쫓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 뭡니까? 저는 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었던 것은 그것이 칼과 창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다만 다윗에게 익숙한 방법이었고요. 다윗은 이 전쟁은 어차피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이런 모습 같아요. 교회가 좋은 투구를 써야 된다.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좋은 칼과 창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가 익숙했던 방법은 칼과 창을 쓰는 것이 아니었고요. 늘 다윗이 물매를 던져 짐승을 쫓았듯이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다윗이 저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냐고 말하지만 물매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더 큰 투구를 써야 되고 더 큰 창과 칼을 가져야 되고 더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투구를 내려놓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 갑옷을 벗고 내 손에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꾸 뭘 붙들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리앗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칼과 창과 투구와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길, 그 기도의 물맷돌을 붙들고 다시 우리 골리앗과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로 싸워 이기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감리교를 처음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힘으로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꼭 오늘 우리가 선 골리앗 앞에 다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할지라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도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두 번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어딘가에 무언가 책임을 질 일에는 꼭 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방법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사람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책임질 일은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죠? 서명할 때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줄까? 과연 그 사람이 도와줄까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거기 있는 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다 사람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오늘도 우리의 골리앗과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사람의 이름으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었더라.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6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나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싸워 이길 거야, 내가 너와 싸워 이길 거야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근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나의 지식과 생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누려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내 일생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계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꼭 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해야 알죠. 가족이라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별로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누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서울의 마포에 있는 우리 교회에 기도 집회를 갔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려고 호텔에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제가 보통 저녁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장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교회 가까이 지나게 되는데 식당들이 쫙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아마 나도 모르게 좀 배가 고프니까 식당이 눈에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혼자 생각이에요. 바라보는데 어느 식당에 정말 사람이 가득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저 식당은 뭘 맛있는 걸 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을까?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그러니까 양고기를 하는 집이에요. 처음은 내용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 놓았어요. 구워 주니까 이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눈에 다 보였죠. 그런데 식당이 제법 큰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가게에 사람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잖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렇게 맛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냥 제가 차 안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내가 말을 하겠어 누구에게? 그 앞에 이제 거기에 부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속으로 뒤에서 그 식당이 그냥 눈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이 많은 식당이 있는데 하긴 그 식당에 사람이 유독 많았어요.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식당이었더라고. 사람이 가득 앉아서 그냥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나는 그게 사실 뭐 양고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먹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뭘 구워 먹더라고. 그래서 야, 참 좋겠다. 그리고 혼자서만 생각했지.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잠깐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 동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나 봐요. 아니 유독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그러고 그냥 제가 뭐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냥 하여튼 저도 설교 전에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이 움직였어. 참 신기한 일이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설교하는데 그냥 괜히 그날따라 조금 전에 보았는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야, 여기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동네에 그렇게 좋은 그런 훌륭한 식당이 있군요.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쳤고 이제 다음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점심 시간에 만났지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저녁 때 그 설교하신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주인이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앞에 앉아 설교 듣던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등록했대. 일주일 전인가 등록한 교인이래. 근데 이번에 집회 은혜 받아서 가게 나가지도 않고 새벽 저녁으로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양고기 엄청 먹었어요. 다음에 마포에 가면 랜드라고 정말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유명한 양고기 집에 가서 양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놀랍죠.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만 먹어도 먹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별로 아멘이 안 돼. 마음만 먹어도.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뭐 그냥 웃자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정말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라는 것은요, 대화는 말을 해야 알아들어기죠. 물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 예. 참 기죠. 우리 대화라는 건 그래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공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더라 그래요. 자, 47절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칼과 창으로 어떻게 이길 거냐, 저 큰 사람을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을 넘겨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골리앗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